말씀은 고난과 눈물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죠? 아무리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시면 반전도 경험할 수 있고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돌아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그러면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서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 보통 칼 그러면 물론 북에서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상대를 해치려고 한다, 만약 칼이,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칼은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칼에 막 다치기도 하고 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한때 보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에 묻지마, 막 칼부림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그런 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막 순간 막 자기 감정대로 막 행동한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칼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칼은 어떤 어려움을 말하거든요. 어려움, 좌절, 또 다른 말하면 어떤 고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칼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광야로 보내졌다, 그 말씀이죠. 칼 그거 자체가 힘든데 겨우 벗어났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광야. 우리 이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아니면 첩첩산중.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또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 칼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오아시스로, 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이 아주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칼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광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칼은 뭐겠습니까? 마이너스야. 그런데 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플러스로. 칼은 뭡니까? 바닥이잖아, 바닥. 바닥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막 상한가를 칠 거야. 아니면 칼은 사업을 비추면 쪽박이잖아요. 이제는 겨우 쪽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박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기대하는데 오늘 성경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광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에서 벗어났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 일들 많거든요. 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움이에요. 내 인생의 어떤 난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어떤 섬뜩한 거 있잖아요. 섬뜩한 거. 칼 섬뜩하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섬뜩한 거. 어떤 트라우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겨우 벗어났는데 광야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노예는 칼이에요. 어쨌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요셉은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명을 통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은 광야예요. 겨우 칼에서 벗어났는데 가니까 또 감옥, 광야죠.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회복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나중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회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런 자를 만났었는데 데리고 오라는 거죠. 결국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뒤에 스토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칼을 경험했지만 또한 광야를 경험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란 축복이 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장인의 시기심을 통해서 사울을 향해서 칼은 아니지만 창을 집어 던진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칼이잖아요. 그 창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때부터 여러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거든요. 엔게디 광야, 식광야. 광야는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졌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들, 생각하기도 싫은 섬뜩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 보통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광야야.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칼이 있습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떠한 칼과 광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반전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광야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2절 우리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맞잖아요. 옥중서신은 뭡니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 극과 극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읽기 전에 12절의 말씀을 드리면 극과 극이잖아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바울 잘 나간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그리고 바리새인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오니까 비천, 저기 보니까 배고픔, 풍부가 아니라 궁핍,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저기에서 13절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리 내가 매여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치 칼이잖아요. 비록 광야 아닙니까? 광야지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우리는 아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칼과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8절 9절 보실까요? 우리 8절 9절 우리 두 절이지만 우리 전체를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흩어짐에서 돌아옴. 예레미야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막 시위들에 막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저 매국 거야. 아니,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되지. 어떻게 바빌론에 나라가 망한다고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저 매국 거야. 그러면서 막 웅덩이에 막 집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광야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돌아올 때 보면 그들의 낱낱이 하나의 어떤 면면이 오늘 부분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사회적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어떤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정부가 보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죠? 경제 문제를 이렇게 책임지겠다. 사회적 약자 이렇게 책임지겠다. 많은 공약들이 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그런 관리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 입장에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같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치 지금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뭐 맹인, 물론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다리를 절며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들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면면을 살펴봐도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울며 간구.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 여러분 계곡에 물이 있지만 여러분 얕은 물도 있고 깊은 물도 있겠죠. 잘못 만약에 깊은 물로 들어간다. 빠질 수도 있겠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 안전한 길.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이죠. 언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우리 상황들을 들고 하나님, 나 칼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칼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울며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니느웨가 나오고 다시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만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 해산한 여인 나오잖아요. 해산한 여인, 잉태한 여인.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한 민족이냐면요. 잉태한 여인의 배를 그렇게 섬뜩한 무서운 만행을 저질렀던 민족이 여러분 이 아수르. 그런 니느웨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시스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요나가 바닷물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큰 고래겠죠.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어삼킬 만한 뭐 물고기 보면 고래 아니겠습니까? 상어는 이빨이 너무 위험하고요. 어쨌든 그런 고래라고 추측을 하겠죠. 그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울며 기도했다 그 말씀이죠.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캄캄한 상황,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울며 기도했는데 때마침 그 물고기가 어디 뭐 위장이 좀 불편하셨는지 토해버렸죠. 토하니까 육지 밖으로. 그것도 그 육지가 니느웨. 울며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셉도 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칼이었고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없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5장 5절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배경들을 보면 그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잖아요. 동생 베냐민 놓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들은 안 보고 싶었겠죠.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보면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눈물의 끝이 아니라 칼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소. 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 가장 최적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